네, 지난주 본문도 이제 신명기 32장이었는데 오늘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것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본문으로 읽은 이 신명기 32장을 잘 결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그 주제가 양식이었죠. 예, 하늘 양식. 그래서 그 하늘 양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면서 지난 시간을 이제 1부였다고 한다면 그 1부의 끝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4장과 6장을 읽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 졌고 오늘 이제 2부의 시간으로서 이제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그 복습하시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잘 가지고 따라오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또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단계로서.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은 또 뭐 평소에도 자주 나눴지만 얼마 전 주일 예배 때도 또 언급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13절 중반부터 읽었는데 그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이제 13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계속 붙어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선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구원의 근거는 아무리 구약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시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저 단순한 어떤 수단이나 내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능력 또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믿음의 선진들 곧 우리들의 표상이죠. 뭐 그들을 본받을 만해서 표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예시로 보여준 그들이 뭘 지켜서 뭘 바쳐서 하나님께 뭐 근본부터가 착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장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고 늘 주 앞에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으로 이끌더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더라를 정확하게 보여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는 우리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중에 말도 안 되는 불가능 중에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도 위로와 힘을 얻고 야 결국은 믿음이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3절에 제가 늘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 뭐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요. 보십시오. 결국 이들의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그 1장의 표현대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게 맞아요.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천국 백성의 예로서 증거되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천국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만세전의 언약대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다가 결국 결론도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럽니다. 그럼 믿음은 곧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곧 예수니까요. 결국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따라 부활하여
그들이 구원받았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표면적으로 우리 신약 백성 여러분과 좀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약속 에판겔리아는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럼 약속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예수예요. 정확히는 이제 역사적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진들은 모든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어린 양을 믿고 대망하고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것으로 증거된 믿음으로, 결국 그것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겉의 모습은 뭐라고요? 그 약속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예수를,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를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묵시 가운데 그 예수를 받은 걸로 여겨주심으로,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들이 이 땅에서는 역사적으로는 그 예수를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실제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몰랐을지라도 이미 만세전에 이 구약 백성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니까요. 이미 믿음 안에서 죽고 부활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인데, 다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실제적으로 그 하늘의 묵시의 약속이 이 땅에서도 역사적으로 탁 이루어진 그 순간을 보지 못하였을 뿐이지.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멀리서 봤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즉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멀리서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환영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이미 영접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음 안에서 영접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나 이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구약의 선지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래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는 신약 백성이지만 우리도 이 구약 백성들이,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하고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린 이미 약속까지 받았어요. 약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맞구나.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십자가를 보지 않고도 그냥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들이 벌써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는데 우리는요, 이미 율법도 다 받고 그리스도로 해석한 말씀까지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까지도 받고 역사적으로도 증거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라는 더 깨달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럼 우리는 더더욱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맞죠? 구약의 선진들은 그 십자가 이전에도 벌써 나그네와 이 땅을, 그냥 내가 이 땅을 본향 삼지 않고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게 맞아라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들을 본받아 약속까지, 에판겔리아 약속까지 받은 자들인데 더더욱 그래, 우린 더 확실하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지라고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도로서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그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서 본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죠, 한마디로. 여기 헬라어로는 파트리스라고 돼 있는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저 이스라엘 고토, 예루살렘, 문자적인 예루살렘도 본향이라고 했지만 또 천국의 본향도 본향이라 그랬거든요. 한국어로는 다 본향인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여기서는 이 14절 초반부에서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면, 그 본향을 찾는다는 게, 이 파트리스라는 게 그 하늘의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론 한국어로도 문맥을 따라 잘 읽으면은 구별이 될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언어를 보면은
이 구약의 선진들이 나그네로서 여기를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본향 삼지 않고 심지어 그 지금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땅조차 분토처럼 여기고 야 우리들의 진짜 본향은 저 하늘이야. 그것을 깨달아 알아. 이미 받은 본향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을 부정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가 육으로서 터받고 살던 이 땅을 부인하는 거니까. 야 내 본향은 나의 삶의 근간은 이 땅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유대인이고 뭐 누구를 할지라도 나의 본향은 파트리스가 하나님 나라고 나는 거기 백성이야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럼 그들은 희끄무리한 계시를 가지고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어도 그렇게 열심히 본향을 찾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는요. 여러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찾다가 에피제테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요. 이게 번역이 좀 심심해요. 간이 좀 덜 됐어요. 이게 그냥 가끔 그냥 본향 좀 기억해 볼까? 내가 어디서 왔지? 본향 좀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과 모든 삶의 목표가 그냥 본향 찾는 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브라함으로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는 뭐 다윗으로 살고 살지언정 각자의 모습이 있을지언정 그들의 본질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한다면 노아건 아벨이건 아브라함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니들은 죽고 살았다라고 한 인정해 주신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한 명도 예 없이 이 땅에서 삶이 어떤 모습이고 왕이건 뭐 제사장이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들의 본질은 늘 뭐였다? 본향을 찾는 삶이었는데 그냥 뭐 가끔 가다가 좀 심심하면 내지는 바쁘게 뭘 살다가 잊을만 하면은 본향을 찾고 기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처럼 에피제테오 정말 열렬히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찾아볼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뉘앙스의 찾다가 아니라 열렬히 아주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냥 미친 듯이 헤매듯이 그렇게 본향을 찾아 헤맸다 이겁니다. 물론 알죠. 내 본향이 어딘 줄 알지만 여기서 그만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와 이 땅은 함께 있어 망하면 안 돼라는 강렬한 신앙으로 늘 골로새서 3장 1절의 표현을 하면은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눈을 들 수가 있어?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말씀이 당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제테오는 이제 제테오는 이제 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의 그 찾으라가 제테오예요. 근데 여기는 에피제테오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열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것도 더 뛰어넘어서 더 열렬히 찾는 에피제테오라는 거예요. 에피는 이제 그 전치사로서 뭐뭐 위에라는 단순히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테오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거죠. 열렬히 찾다라는 식으로 강조해 주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 전치사의 역할도 해서 어떤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에피가 뭐뭐 위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뭐에 대하여 내지는 뭐뭇을 향하여라고도 의역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 제테오라고 하는 찾다라는 그 기본 동사의 의미를 강조해주는 강조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 향해서 열렬히 본향을 찾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누가복음 11장을 언급해 드렸는데 그러면은 얘기가 나온 김에 제테오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뭐 누가복음 11장도 수없이 나눠봤지만 말씀은 늘 새로운 거니까. 그리고 제테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각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맥이 같은 동일한 문맥이 말씀이 나왔을 때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을 요즘 더 즐겨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좀 가볼게요. 오늘 또 길게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길게 가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못해요. 적당할 때 끊을 거예요. 네, 아무튼 누가복음 11장은 1절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디다스코 가르쳐 주옵소서. 이 디다스코에서 뭐 디다케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 어떤 중요한 교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기도의 교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 우리가 딱 이거는 진리라고 정해놓고 따를 만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웅얼웅얼될 기도문 하나 알려달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한 곳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 소리내서 기도하셨는지 내지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늘 기도하는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늘 한 가지 기도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거 다음에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이때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자기 뜻을 한 번도 안 구했잖아요. 심지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도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때도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준 게 주기도문이라 한다면 조금 표현이 다를지언정 예수님이 분명히 이때도 주기도문과 같은 맥락에 즉 내용은 동일한 자기 부인의 기도를 계속 하셨을 거라고요. 이미 성령 충만하시지만 성령을 구하시면서 그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의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바로 그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양식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흔하게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니까 오늘 뭘 먹을까? 주님 배고파요. 그럼 일을 하지. 그냥 배고파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 단순한 그냥 입에 넣을 빵, 떡 구하는 그 기도로 다 오해하잖아요. 그냥 한국어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이 야,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양식이야 라고 한 분이 주님 오늘 내가 뭐 먹을까요? 물고기 먹을까요? 한우 먹을까요? 너 스시 먹을까요? 이런 기도 했겠어요?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 중에 분명히 양식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양식도 분명히 일반적으로 그 양식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그 진짜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요 계속 예수님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한테 기도 알려주세요 할 게 아니라 이미 깨달았어야 맞아요. 뭐 좀 기도문 알려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냥 삶의 모습만 봐도 그분께서 하나님께 늘 드리시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알았어야만 하는데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죠. 내지는 예수님이 소리내어서 주기도문을 하더라도 저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하고 확인차 기도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수도 있고 내지는 그래도 저건 예수님 기도고 우리한테는 다른 기도를 또 알려주시겠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기도 따로 내가 하는 기도 따로 니들 기도 따로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서 기도가 프로시코마이라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스는 아까 그 에피와 뭐 그런 접속사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접속사인데 굳이 표현을 번역을 하자면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 뭐뭇 쪽으로 해요. 유코마이는 뭐 원한다, 간청한다, 빌다, 선하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프로시코마이만 봐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하셨는지가 확실하잖아요. 에피제테오 하나님께 대해 프로시코마이 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에피제테오였을 거 아니에요. 강렬히 찾고 하나님만을 찾는 게 그 나라만을 찾는 거고, 모든 구약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미 예수가 하시고 예수가 이루실 기도의 내용을 다 마음에 넣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다 동일한 성령을 받은 거니까, 예수의 영을 다 동일하게 받았으니까,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11장에서 13절에서 14절에서 본향 찾는 그 간절함, 에피제테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일 거고, 그게 이미 구약의 선진들에게 들어갔던 거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청하던 기도가 뭐였겠어요? 에피제테오의 내용이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양식만을 구하며 그 주의 나라만을 구했겠죠.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뭐 이게 보면요, 주석 같은 데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 그냥 길게만 뭐 어려운 말로만 쭉 해놨는데,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귀퉁이에 꼭 그래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따져보면 또 이렇게라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중점적으로 나누어질 해석은 꼭 귀퉁이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놔. 굉장히 빈약하게, 그것도요. 유명한 뭐 신학자들이 해놨다 주석이라고 해봐야. 아니, 그것만이 맞는 주석이고 해석이고, 그것만이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듯 더 풍성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을 그저 한두 문장으로 해놔서 그냥 구석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해석이나 주석을요. 그럼 저는 답답한 거죠. 아니,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주가 말씀하신 건 이 내용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11장도 이 내용밖에 없는데 뭐 이러냐 다. 그럼 뭐 책을 굳이 주석을 이렇게 두껍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물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는 그 문맥이나 이해가 개혁신앙으로 확실하니까 뭐 한두 줄 나와 있어도 정확히 캐치해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거를 좀 더 설교하면서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목회자로 저도 계속 이제 지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헬라어 하나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또 십자가에서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 드렸던 그 기도를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프로시코마이라고 돼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원함, 나의 소원, 그것을 구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당연한 그런 의미에서의 프로시코마이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면 그 기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거기에는 경배와 예배의 의미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프로시코마이는 단순히 기도하다가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는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예배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기도 맞잖아요. 롤롤롤롤. 나 오늘 기도 안 했어. 기도해야 돼. 기도원 가서 뭐 롤롤롤 해야 돼. 아니요, 가서 졸면서 엉뚱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가 곧 뭐겠어요? 말씀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럼 기도는 곧 말씀 보는 거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기도하세요 하시되 엉뚱한 기도가 90% 이상일 거라고요. 다. 그럼 하면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기도가 조금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고 깨닫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차라리 형식적인 기도 그걸 못하더라도 말씀 꼭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기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아직은 못 깨닫는 제자들을 위해, 또 나중에 깨닫게 될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은 또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읽으신 건 이제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인 겁니다. 근데 조금씩 표현이 다르고
그게 다를지언정 내용 같으니까. 근데 특별히 3절에 아까도 양식을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 에피우시온 알토스 이게 굉장히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제가요. 굉장히 오묘한 단어라고요. 이 단어는 왜냐하면 신약 전체에서 주기도문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이 에피우시온은요. 그러니까 딱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만 쓰여진 게 에피우시온인데 이 단어는 성경 밖에서도 용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헬라어는 여러분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지금의 현대 헬라어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쓰일 때에 2000년 전의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 안에서도 에피우시온이란 쓰인 용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문헌에서도 성경 외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조차 주기도문에만 쓰인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렵겠어요. 오늘 현대 헬라어는 당연히 쓰이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일용할 정도로 해놓은 거죠. 일용할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것도 아닌 거에 주석이 뭐 이만큼 달릴 거면 여기는 얼마나 많은 주석이 달렸겠어요. 그런데 각설하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도 읽어볼 시간이 없으시고 제가 맞는 주석들만 이렇게 조합을 하고 또 신뢰성 있는 분의 것이나 해석이나 또 이게 유명한 분의 해석이라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잖아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게 뒷받칠 만한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용례가 없다 보니까 자료가 희박할 뿐이지 확장시키면 분명히 이게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러한 맥락으로 뭐 막 빨리빨리 주일 설교 때도 막 지나가면서 하는 거지만 이걸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이냐 이게 그냥 괜히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축약을 해내면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특별히 뭐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코인의 헬라어와 거의 동급으로 국제적으로 많이 쓰였던 아람어 중에 마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람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일용할 에피우시온을 마헬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마헬 뜻이 뭔가 용례를 찾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당연히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하신 그 기도의 맥락 그리고 종말론적인 우리 신앙의 이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그리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저 묵시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내일을 위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감이 오시죠?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떡이 나와요. 떡이. 진설병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그 떡을 이렇게 새떡을 넣습니다. 안식일마다. 그러면은 6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을 빼고 7일째에 다시 새떡을 넣어요. 그리고 그 빼온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나눠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 진설병 다 그것은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야 진설병을 진설해라들 이 땅은 예표야. 성막 자체가 그 예표의 대표야. 그럼 그 떡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으로 하여금 안식일마다 가르라고 한 거야. 근데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걸 하늘의 언어로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로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안식일마다 떡이 갈렸는지 이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율법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이고 유대인이고 율법의 전문가여도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깨달은 바는 뭐였어요? 아 그래 하늘이 진짜 안식이다. 그건 7이라고 할 수 있어.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영원 안식은 7이라고 설명이 됐어요. 그거는 뭐 창조에 앞선다 정도가 아니라 창조를 그냥 이렇게 품는 옛하늘과 옛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 품듯이 7이 1과 6으로 상징된 1에서부터 6으로 상징된 이 세상을 그냥 이렇게 품는 거예요.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그러면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서 시작된 이 1에서 6으로 상징된 이 옛하늘과 옛땅은 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다 튀어나오고 부하고 나면 여긴 다 없어져야 될 거예요. 껍질 같은 거예요. 달걀 껍질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것을 품고 있는 게 이게 7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을 깨고 얼른 7이라고 하는 영혼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본향 찾는 자가 에피제테오, 열심히 에피제테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빨리 알에서 부활해야지. 알은 부정한 거니까, 알에 갇혀 있는 건. 그러면은 그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영생을 살기 위한 양식이기도 한 거죠. 아니,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알로 나오잖아요. 알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나온 거고, 그 알에서 엄마 뱃속 그 양막에서 찢어져 나오자마자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이 바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양식이 필요해요. 그거를 성막에서는, 성전에서는 진설병 떡으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일이 지나고 제 7일이 됐을 때, 안식일이 됐을 때, 이 영혼을 상징하는 안식일이 됐을 때, 이 땅에서는 안식일이 계속 반복됐지만 천국의 그 안식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것을 헬라어 같은 거는 부정과거 명령법이라는 아오리스트로 설명을 했어요. 부정은 이게 맞다, 부정하다, 내지는 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옳다, 부정하다 내지는 거룩하다, 부정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아오리스토스 자체가 부정이니까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요. 그런 시제가 있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영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은 영원인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떡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에게 먹여진 바 되어서 그 영원을 사는 거니까, 이게 바로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정확하게 분명히 단번인데 영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떡,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 떡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어지지만 영원한 떡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떡을 설명해서 그 유일한 단번에 주어지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되어 줄, 단번에 주어진 떡이지만 영원히 먹게 되는 것과 똑같은 그 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그런 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 7일마다 제사장이 떡을 갈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7일째 되는 날 새 떡이 들어갔던 건 뭐예요? 새 떡이 새날을 연다라는 의미를 자꾸 배우게 됐잖아요. 배워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떡이 아니곤, 새 떡이 아니곤 7은 안 열린다 라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새 떡, 그 예수에게는 그 새로운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떡이 이제 쉰 떡 말고 새 떡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게 그 영원한 진리의 참떡, 유일한 떡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새떡의 그 새라는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이 붙을 때는, 그러니까 카이노스가 아니고 예수님께는 네오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6일마다 7일째 되는데 떡이 바뀌어야 돼 라는 거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새롭다인데, 예수님이 그 카이노스를 품고 진짜 떡이 되셔서 진짜 새 세상을 여셔서 우리를 집어넣으시기 위한 그 떡이 되시려면은, 예수님은 카이노스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 땅에서는 없던 진짜 진리의 새 떡이 되셔서, 그 의미의 새 떡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갈던 그 새 떡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갈던 그 새 떡이 가리키는, 카이노스의 떡이 가리키는 바 진짜 네오스의 새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배웠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그 제사장들은 그 떡을 먹고도 그 뜻을 몰랐는데,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진짜 떡으로서의 그 역사를 이미 율법에서 다 설명해 놓으셨구나로 깨달아 하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7일째 그 떡을 갈아 넣으면서 새로운 일주일이 열렸던 것처럼, 새로운 안식일이 열렸던 것처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가 자기를 떡으로 드려 완벽한 영원한 새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내일의 떡, 내일 떡 갈아야지, 내일 안식일이니까 떡 갈아야지 하면은 내일의 개념이 24시간 후의 개념과 함께 혼용해서 쓸진 모르지만, 진짜 일용할, 즉 마헬, 즉 에퓨시온, 참 내일의 떡이다 할 때는 그 내일이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묵시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미래가 뭐예요?
내일 하면은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8일인가요? 내일이면 9일이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진짜 내일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진짜 내 미래.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요. 그 미래의 떡, 진짜 미래의 떡을 설명하시려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날수로 계산된 그 내일, 문자적인 내일의 떡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신 거구나.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러분 그 내일은 뭐 이 땅에서 반복됐던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온 미래잖아요.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 도대체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에피우시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제사장들도 갇혀 있어서 이 문자에 갇혀 있고 율법에 갇혀 있어서 예수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면 못 깨닫는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에피우시온이란 말은 주기도문에 딱 2번 쓰였고 뭐 다른데 뭐 설명도 없어.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그냥 에피우시온 해놓고 그냥 가신 거야. 얼마나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더 알려주고 가시지 하는데 아니다. 성령 받은 자는 아무리 주석이 없어도 뭐 아무리 율법에 갇혀있던 자도 아무리 문자에 갇혀있던 자도 반드시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가신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도 지금 잘 전하고 있나 궁금해 죽겠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공유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게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 이 말씀이 맞지라는 공통된 마음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건 개역 개정인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일용할 필요한 양식 이렇게 해놨지만 또 이렇게 세번역 중에서도 이렇게 가로로 해놓고 또 이렇게 귀퉁이에다 붙여놓은 거 보면은 내일의 양식이라고도 해놨더라고요. 세번역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조각조각 숨겨놓으셨어. 그러니까 세번역에도 일부 번역에는 그러니까 세번역 중에서도 요게 공식적으로 필요한이지만 요 필요한이라고 번역된 것은 내일에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번역이 있어요. 그거까지 찾아보면은 세번역판에도 내일의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어 성경에도 해놓으셨다고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한국어 성경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됐죠. 옛날 개역 때는 오늘날이라고 요즘 조금 개정된 개역 개정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데 개역 개정은 오늘날에서 날을 빼고 오늘이라고 했는데 뭐 오늘이 됐건 오늘날이 됐건 여튼 오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오늘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란 구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세메론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가. 근데 이 세메론은 단순히 24시간의 오늘을 넘어서 이 결단을 촉구하는 구원의 날 또는 현재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세메론이라는 단어만 봐도 단순히 예수님이 오늘 먹고 죽을 오늘은 뭐 먹자 배고파 죽겠다 기도나 하자 뭐 줄까. 그래서 제가 약간 비하하듯이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뭐 조지 뮬러입니까? 그 사람이 뭐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해서 맨날 이전 교회에서도 본받자 그 사람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 우리도 응답받아야 된다면서 도대체 그 5만 번의 응답이 뭔지 진짜 보면은 다 이 묵시를 말한 예수님은 오직 묵시만을 구하셨는데 에피제테오 그 구약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구한 거는 본향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5만 번이라는 게 어디 나오냔 말이에요. 그 5만 번이 다 각각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다 어떻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도했더니 내가 오늘은 옷 주세요 했더니 옷 줬다. 한 번 응답받았네. 두 번째 날 내가 부동산 중도금이 없어갖고 구했더니 어디서 갑자기 빚이 갚아졌네. 두 번째 응답. 내가 우리 자식 뭐 어떻게 뭐 결혼해달라 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누가 점지가 돼갖고 결혼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됐네.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의미였을 거 아닙니까? 조지 밀러는 혹시 그런 건 아니었 난 5만 번도 딱 하나다라고 했을지 몰라도 받는 우리가
다 뭐예요? 5만 번을 이날은 이 기도, 저날은 다 조각조각 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전 조지 밀러가 진짜 5만 번을 한 번의 기도처럼, 하나의 기도처럼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조지 밀러 그 사람 말을 제가 못 들어봤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뭐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애들이 울어요.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주여 저 애들을 어떻게 빵을 먹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저 옆에서 빵 공장 차들이 와갖고 이거 납품도 못하고 이거 좀 버리지는 빵인데 그냥 여기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먹였다라고. 정말 그 표면적인 그것만 한다면 그거는 혹시라도 조지 밀러도 야 이렇게 구해라 그러면은 당장 오늘 먹을 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신다로 그 사람도 그걸 기도라고 했다면 그 사람도 틀렸고, 설사 그 사람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 하늘의 양식이란 게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구할 바를 구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굶기를 않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자들이 5만 번 야 결국은 배에 채울, 내 위를 채울 그 빵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하면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뭐 간증이랍시고 우리가 이걸 예화랍시고 뭐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면 그거를 그 예화를 받아 쓰고 전했던 자들은 계속 그것을 오해하고 오해된 채로 재해석하고 재생산해서 야 봐라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이 이런 거야. 너 오늘 배고파? 뭐 스시 먹고 싶어? 그럼 스시 구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요 근래에 뭐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의미였지 제가 단순히 그걸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나 진짜. 여러분 돌아가면 그럼 단순히 24시간의 그 오늘을 넘어서 결단을 촉구하는 자 오늘 너희가 구할 것은 그 양식은 너희들이 이 시점에서 이 구원의 날에 은혜의 날에 너희가 결단하고 종말의 관점에서 구해야 될 양식은 바로 에피우존 알토스 내일의 양식이야. 그것은 진짜 안식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란 참떡이야. 말씀이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이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 오늘에 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단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3장 7절이나 히브리서 4장 7절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구절들은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래서 잘 그냥 듣고 따라오시고 계속 복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설교도 그냥 점점 어려워져야지. 저거 올라가야죠 수준이. 늘 밑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강하게 키우려는 거예요.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그 시편 95편 7절 8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95편 7절 8절은 이게 다윗의 시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경에서는요. 표제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다윗의 시편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4장 7절과 또 그 시편 95편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걸 다윗이라고 명시했어요. 자, 70인역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공이 성경으로 읽고 있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다? 이 시편 95편 7, 8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에서 시편 95편의 표제로 다윗의 시편은 안 나와 있을지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야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편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렇구나.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편이구나라고 인정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정 정도가 아니라. 게다가 94편은 우리 성경에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94편과 95편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95편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안 나와 있더라도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95편도 다윗의 시편이고 94편이 다윗의 시편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연결돼 있구나. 밀접하게 더더욱 하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시편 95편 7, 8절이 인용된 건데 그 히브리서 3장 7절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동일하게 또 한 번 반복해요. 히브리서 4장 7절 읽어드리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보세요. 다윗의 글이라고 나오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표현을 하면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다. 그리고 이 오늘이 주기도문의 그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러면 그 시편이나 히브리서의 표현을 하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럼 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럼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히브리서나 시편의 표현으로 대체하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하라가 오늘도 그 묵시를 포함한 종말론적인 오늘이요. 단순히 어제 오늘 내일의 그 오늘이 아니라 그 7일 안식을 영원한 오늘로 살게 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다? 주기도문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그 일용할 양식이 히브리서나 시편의 표현으로 뭐라고요? 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조각을 주셨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할까봐 히브리서와 시편까지 동원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알려주셨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던 날에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셨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허락됐던 그 말씀이 지금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프로시코마이 하는 기도에서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결국 순종해라. 순종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완벽한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를 너무 좋아해요. 개가요 그나마 이 지구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 이 형 이하의 존재 중에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 인간보다 훨씬 월등하게 지능은 인간보다 많이 떨어질지 모르고 인간처럼 이런 손가락은 없지만 인간보다 최소 몇 단계 위에 가장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에 가장 순수한 사랑에 가장 가까운 개의 사랑이라고 좀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라고 개를 동원하셔서 그 순수한 사랑이 이런 거라고 맛보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 중에 보더컬리 같은 개는요 3살 5살 애들보다 똑똑해요. 사람 말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개가요 절대 인간을 배반하지 않아요. 인간이 개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조건적인 충성,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왜요? 개는 주인만 봐요. 그렇게 똑똑하고 빠른 개가 얼마든지 인간을 반역하고 잔꾀라도 부리면 저거 내가 이럴 수 있는데 그 똑똑한 머리와 지능과 운동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 한 번도 반항할 마음을 안 가지고 그냥 인간이 죽어라 하면 죽고 인간이 버리기 전에는 무조건적인 순종. 왜 그래요? 그냥 눈에 주인 사랑이 넘쳐나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요 물론 하나님과 완성될 그 사랑은 개의 그 사랑보다도 훨씬 완벽한 사랑이 있지만 우리의 지금 처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뇌를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해요? 선악과부터 범했잖아요. 그런 존재 우린 개만도 못해요. 진짜로요. 우리는 요 잘난 이성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조금 능력 주셨더니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했다? 선악과 제일 먼저 그냥 배반한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실패예요. 정말 도대체 개만도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난 정말 진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지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그 착한 개들을 인간 밑으로 보내셨어요. 그 불쌍한 개들을요. 하나님 정말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개들은 그냥 하나님이 너 그냥 인간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버림받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모습으로 네가 슬픔 가운데 악랄한 가운데 죽어가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고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개같이 돌아가신 게 맞아요.
아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프로슈코마이 그 기도, 주님을 향한 그 주님께 온전한 순종만 구하시다가 주님의 영원한 개가 되어 그냥 십자가에서 턱 죽으면 죽으지. 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 그냥 죽어 해도 아멘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진짜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 말도 안 되는 저 원수를 위해서 야 너 죽어. 심지어 그 사람도 날 너무 사랑하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야 네 피가 필요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야이씨 분명 배반 너나 피 뿌려 이러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도 자기 아들이에요. 제 3자도 아니야. 아들이야. 자기랑 똑같은 아들을 개만도 못한 개가 뭐예요? 똥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뿌려라 했는데 예수님이 아멘 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요게 바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도 증거가 되잖아요. 4장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려 왔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다 이게 맞는 거예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요.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참 뭐 계속 말씀은 이어가겠습니다. 뭐 오늘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 데까지 해보고 공식적으로는 이 본문이 신명기 32장이었지만 어차피 다 한 말씀이고 또 신명기 32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이다 보니까 좀 오늘은 오늘의 분량을 하게 되면 마치되 대신에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은 좀 마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11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 3절 하다가 여기 왔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 11장을 왜 하게 됐었어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 찾는 그 에피제테오를 얘기하다 보면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흘러왔지를 좀 되짚어 가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그 말씀 직후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한 직후에 떡새덩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 주기도문은 또 어떻게 해요? 떡새덩이 얘기구나. 떡새덩이 얘기로 주기도문을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어려워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일용할 양식 얘기를 좀 구구절게 했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떡새덩이 비유를 착 붙이면 주기도문은 완성된다 이겁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걸 우리 상식을 깨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걸 가지고 선입견에 갇혀서 야 이게 사람이 염치가 있지 밤에 그렇게 다 자고 있는데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뭐라 예수님이 야 그래도 밤중에 이렇게 잔다고 떡 못 준다고 할지라도 구하라 했으니까 뭐예요? 다 어떻게 오해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 아파트 그냥 당첨 그냥 있으면은 밤낮으로 구해라. 누가 뭐 듣던 말든 하라고 우린 다 배웠어요. 맞죠? 제가 좀 과장되게 말했지만 다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선입견에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가만 보세요. 지금요. 지금 이 친구는요. 도대체 어떤 친구길래 자 그럼 조금 앞서서 말하는 거지만 유일한 친구는 우리의 진짜 친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친구야.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야 내가 떡을 가지고 있어.
맞잖아요. 떡새덩이는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고 그건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유일한 우리의 참 친구, 참 대제사장이자 참 양식이신 참 예수 그 메시아가 그 떡새덩이를 참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밤에 구하는 건 아니지 라던가 그런 걸 떠나서 이 친구는 보세요. 예수님이 그 요구대로 주리라. 즉 이 친구는 언제나 아침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내어주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의무였어요. 친구라고 한다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이미 잘 시간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반드시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떡은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순종 그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일을 위한 양식, 그 천국을 구하는 것.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지. 그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자기 부인돼서 순종하는 그거지. 그거는 언제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은 언제나 내어주는 거야. 아멘으로. 맞아. 네가 자기 부인을 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구하잖아. 떡새덩이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을 떡새덩이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의 말씀대로 뭐라고요? 시편 81편 내 입을 넓게 열어 나를 구하라. 내 사랑을 구하라. 순종을 구하라. 그럼 내가 언제든지 네가 아무리 입을 넓게 열어도 내가 언제든지 주리라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엉뚱한 거 구했다 그러잖아요. 마치 만나를 보고도 메추라기 주세요. 메추라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마늘 주세요. 부추 주세요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구할 바를 구하면 그게 하나님 지금은 밤중이니까 안 되겠죠? 라고 그럴 거 없이 여러분이 어딘서든 언제든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잖아요. 그거는요. 이미 묵시에 있는 사람인데 이미 받았다이고 언제 구해도 주셨다이지만 이 땅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니들이 구해봐. 그러면 그 자기 부인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구하는 기도, 떡을 구하는 기도, 천국을 구하는 기도 아무리 구해봐. 언제든 구해봐. 내가 안 내주겠니 그거? 이미 만세전에 그거 내어주기로 작정되었는데 그거 안 내주겠니? 그 뜻이에요. 그럼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그 11장에 그 떡새덩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럼 떡새덩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는 건 그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을 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자기 부인을 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 내 목을 굳게 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늘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에피제테오 막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곧 성령을 구하는 거였구나. 이게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되는 거였구나. 성령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성령이고 떡새덩이는 말씀이 맞고 성령이 맞고 자기 부인의 말씀이 맞아요. 그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까지 했던 그 기도. 프로슈코마이 그거요.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기도를 언제나 구해봐. 내가 언제든 그건 성령 충만으로 대답해 줄게. 네가 맞아. 오케이. 맞아. 그대로 기도해. 그대로 행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오해했던 건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13절을 먼저 읽었는데 그 지금 11장 누가복음 11장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그 사이에 9절부터 12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9절 내가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아이테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제테오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다가 크로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목사라는 사람부터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이러면서 밤새 구하든 부동산 청약 이렇게 하면 반드시 준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삼위일체에 맞게 성부 성자 성령에 맞게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 부인만을 애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해요. 그건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제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가. 근데 아까 제테오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위에 읽었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본향을 찾다 해서 그 찾다가 뭐였다고요? 에피제테오.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해서 찾으라가 제테오인데 이 동일한 단어 물론 에피제테오라고 강조형이 쓰였지만 본질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그냥 제테오 에피제테오 구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 때 특별히 어떻게 해요? 떡새덩이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향을 찾는 게 곧 찾는 게 본향을 그냥 죽어라고 찾는 게 곧 뭐라고요? 떡새덩이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예수고 그러니까 예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건 언제든 열려 있어. 근데 제대로 안 구하는 거야. 100이면 99가 엉뚱한 거 구하는 거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지나가 길에 있는 아주 나쁜 놈도 아주 싸가지 없는 놈도 지 자식 챙길 줄은 알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자기 자식은 진짜 너무 이뻐해. 어제 진짜 막 꼴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뭐 어떻겠어요. 그게 본능인데. 그 왜 그렇게 본능을 해놓으셨다? 야 저런 악한 자도 그죠? 남한테는 사기치고 남한테는 아주 잔인하게 하는 놈도 자기 새끼들한테만큼은 잘하는데 야 그럼 내가 진짜 너희들의 참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거 안 주겠니? 진짜 좋은 거.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선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알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던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 구하고 뱀 구했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구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떡새덩을 다 어떻게 구한 거다? 알로서 구하고 생선으로서 구한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뱀 주세요. 전갈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만 구하면 그죠?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진짜 좋은 거 늘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는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 성령을 구하질 않네. 구해도 엉뚱한 성령 구해도 롤롤롤롤롤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잊지 마시고 이 지난주에 언급되었던 지난주에도 언급되었던 출애굽기 16장 4절 만나 얘기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씀과 함께 주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즉 자기 부인의 그 기도 나를 죽여내는 그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진정한 프로슈코마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니들이 그 기도 드리나 안 드리나 그것을 양식 샀나 안 샀나 광야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부터 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 자기 부인의 기도의 삶을 사는 게 내가 시험하리라. 결국 나그네로서 너희가 본향 찾는 자인가? 너희가 나그네로서 그 에피제테와 찬절히 찾는 자인가? 너희가 그 나그네로서 목을 곧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가? 즉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만을 찾고 그것으로 만족하는가로만 하나님의 그 시험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통과 못하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역시 지난주 언급되었던 시편 78편 23절로 25절 아삽의 말씀이라 했죠.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먹였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만나라고 아삽의 시편에서는 정확하게 그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나왔던 만나를 다시 언급하시죠. 이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하늘 양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양식은 시편 78편의 표현을 하면은 레헴 앞비림 힘센 자의 떡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떡이 바로 하늘 양식 만나였어요. 그 만나로만 만족하는가? 만나가 겉으로는 너무 보잘것없고 맛대가리도 없어 보였는데 그게 진짜 힘센 자의 진짜 능력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것만을 니들이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겉으로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만나가 근데
만 이게 여기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하늘에 내린 게 뭐야 이게 만후라고 돼 있어요. 그 만후에서 온 게 만나예요. 그 만후에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부터 온 양식이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어떻게 봤다? 만후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라고 보여요 인간들에게. 예수가 그렇다니까요. 예수가 아무리 참도록 오셔도 예수가 이게 뭐야 이게 뭐 자꾸 자기 부인이고 뭐 나한테 능력도 안 주고 아파트도 안 주고 뭐 그냥 십자가에 죽어간 그 예수인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진짜로 그 예수를 이게 뭐야로 아니고 가장 소중한 양식으로 깨달아라. 그것만을 취하는가? 그 예수와 함께 본향 찾는 자인가? 그 예수와 함께 천국 입성을 강렬히 원하고 있는가? 그 천국이 곧 예수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여기서부터 죽어가고 있는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어렵고 신앙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나 주가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드시고 힘이 드실 때마다 기도가 안 되실 때마다 더 말씀 붙드시고 오늘 나눈 말씀을 더 마음에 되새기고 또 읊조리고 반복하시고 그렇게 영혼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